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이별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주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또 이어지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을 상징하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허물을 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주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지상이 아니고 천상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상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점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신 것은 창세전입니다. 근데 어느 삶의 시기에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하고 이렇게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택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택하실까? 입양하는 부모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입양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세상법에서는 아마 미성년자에 대해서지 성인이 된 사람을 뭐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이제 20대 때인데 그때 만일 하나님이 자녀를 택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점을 보고 택하실까? 뭐 생김새도 보고 외형도 보고 지능도 보고 성품도 보고 행동도 보고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저 사람은 내 자식이 될 만하다 하고 택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참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 사람을 굳이 자녀로 택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난 점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 형편없는 처지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후에 돌이켜 보니까 조건이 그냥 형편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는 이제 다 죽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20대 때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리고 현세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그러면서 마음은 또 교만하고, 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이제 불러주셨는데,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한 서너 주쯤 지났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예배 자리에 부름을 받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르신 거지. 너는 내 거야.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해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공장장이에요. 사울 굉장히 위대하고 그런 바울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자기가 학식이 많고 배운 게 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에 이렇게 동방교회들이니까 예배당마다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림을 보면은 생김새가 턱은 뾰족하고 아주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 외모로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호감이 안 가요. 실제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역을 하다 수틀리면 그냥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또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보면은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또 세리 마태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태생적인 맹인이었던 바디니메오, 민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 장애인. 저도 하나님께 대해서 일말에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호감이 갈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천도천신 대하주하고 주문해 얻은 사람이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의 손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를 택하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인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전환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 왜 나를 자녀로 삼으셨죠?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날마다 매 순간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복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무슨 짐을 주시려고 뭘 부과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택하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근데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복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전파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약속들이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만히 보면은 유명해, 세상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은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구상의 모든 유명 인사 가운데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하면 다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게도 그런 복을 주셨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주신 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은 자기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를 위대한 두 사도가 고백을 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 복인데, 그 이제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 문구를 뜯어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사실 저는 20대가 되기까지 영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 생각도 안 했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로 사는 한은 영혼이 잘 될 수도 없고요. 자기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영적인 상태가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영혼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육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관점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잠시 후에 바울이 본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복은 이 영혼이 잘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랬을 때에 나머지가 다 풀려가게 돼 있지. 그 영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른 삶이 이루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 영혼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질 않고 순전히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것만 바로 잡으면 다른 건 뭐 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그래서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고치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 한은 어떤 문제도 대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혼이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서신 읽어보면은 요한일서에도 초반에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모든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사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모르면 항상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면 알아요. 지나온 삶의 과정을 경로로 한번 보세요. 어떤 경로를 밟아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지. 하루를 살면 저녁 때 하루를 돌이켜보면 되는 것이고, 1년을 살면은 연말에 가서 1년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내 생애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항상 돌이켜보면서 내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다 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인식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인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예요. 이 범사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일이에요. 이 페리판톤이라고 해요. 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all, 모든 일에. 이 잘 된다고 하는 이 표현도 이제 go well 혹은 prosper, 번영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돈에 관심 많잖아요. 뭐 부자 되고, 부자도 돈하면 사는 사람이 항상 불행한 것이지,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에 나중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다지 그렇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나중에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는 특성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동이 근로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이 돈을 벌어주고 창의력이 돈을 벌어주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구조가 이제 그 현대 사회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이 돈 벌지 해서 자꾸 노동보다는 자꾸 이제 어떤 머리를 써서 돈으로 돈 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이제 좋은 말로 하면 투자라고 하는데, 그 투자 잘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의 산물이다. 항상 그렇게 우리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건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정신 건강도 포함해서 육신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 또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건강하다는 이 단어는 정신 건강이나 또는 깨끗함, 튼튼함,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죄성이에요. 이게 무죄성이 건강의 토대거든요. 무죄성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단초적으로 그냥 물질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그것이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평신도로서 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내가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제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실제로 체험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면에서 모든 걸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난 이런 복을 받았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떻게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해석을 할까?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글 공부하는 사람들 문법적으로 뭐가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제일 복잡한 문장이에요. 근데 단어들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런 지위를 얻어서 결국 얻은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내 인생이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천상적인 복인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내 눈이 이 세상에 꽂히지 않고 천국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조금 더 삶이 여유로워진다고 해서 또 뭐 더 이런 것도 없고, 또 조금 못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뭐 크게 매달리는 것도 없고, 뭐 천국에 적을 둔 사람인데 지상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뭐, 저는 이제 점점 그래요. 세상 정치에도 점점 관심 없어져요. 어차피 뭐 세상이라는 건 다 죄악된 세상이고,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도 항상 똑똑한 결정 한 적도 없고, 이 세상이 세상의 어떤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이 아니고, 항상 천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살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상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다 천국에 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내 삶의 장소가 이동되고 시야가 이동됐다는 것이고요. 또 육신에서 영혼으로 삶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뀐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건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삶을 항상 좀 나누고 싶어요. 또 내 삶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쫓기는 삶에서 여유 있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순간이고 찰나죠. 그러나 천상의 삶이라는 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가져야지. 세상에 매이지 말고요. 제 아내가 항상 제게 한 말 가운데, 당신은 목사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했으면 다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나 뭐 이런 숫자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숫자 개념을 별로 없다 보니까 공이 하나 덜 있는지 더 있는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계산이 좀 틀려도 뭐 그냥 그 물건 값이 뭐 10,000원을 더 주든 뭐 덜 주든 별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크게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관점이 항상 지상에서 천상으로, 육신에서 영혼으로,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게 바울의 삶에, 바울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으로 살 때에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들이 현실의 삶을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이 지상의 모든 게 다 매여 있다 보니까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동을 못해요. 시야가 바뀌질 않아요. 육신에서 영혼으로 삶의 내용이 변하질 않아요. 영원한 시간을 보지 않고 순간을 자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내용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요.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선택했어요? 복 주시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을 따져보니까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간 거예요. 바울도 뭐 사람이 병든 사람 누구나 다 병들잖아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쿡쿡 찔러도 바울이 인생 살아가는데 큰 방해는 안 됐어요. 다 이기면서 살았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이 풀어진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관점이에요.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라도 이 영적인 거예요. 이 푸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인 영혼의 영적 세계에 우리의 삶을 두고 경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영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이게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지상에서 천상으로, 육신에서 영혼으로,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게 이제 바울이 받은 그 축복의 관점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에서 우리는 탈출하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